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5장 안수에 관한 교훈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전가된 죄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죄를 전가하는 안수와 관련하여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 죄물로서 세상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신 세상의 죄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6장 65절, 요한복음 19장 12절 참조. 2번, 세상이 이 죄를 어떻게 범하였나요? 3번, 당신도 이 죄를 범하였나요? 4번, 당신은 어떤 식으로 이 죄를 범하였나요? 5번, 속죄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실행한 자는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1장 51절, 요한복음 19장 15, 16절 참조. 6번,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죄를 전가하는 안수와 관련하여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서 세상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신 세상의 죄는 무엇인가요? 자,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신 죄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이제 지시고 이제 죽으신 것인데 그 세상의 모든 죄가 결국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예수님이 그 사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예수님에게 그 부과된 죄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물론 이 답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65절과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참조 말씀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사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죄명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선고된 죄의 명칭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말씀을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65절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선고한 죄명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2절은 빌라도, 로마의 총독, 로마인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선고한 죄명인 것이지요.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지금 선고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네. 자, 가야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께 어떤 죄를 선고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신성모독죄이죠. 신성모독죄. 자, 이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이제 맥락의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이제 선고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나요?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나요? 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하였죠. 자,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께 전가한 죄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9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 빌라도에게 올무를 씌웠습니다. 자, 이 사람 예수는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다. 자,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인 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느냐.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도 이 예수와 공범이다. 내지는 예수의 방조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에 깜짝 놀란 빌라도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선고한 죄명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반역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전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 이방인은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전가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죄를 전가하는 안수와 관련하여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서 세상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신 세상의 죄는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신성모독죄와 반역죄,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상이 이 죄를 어떻게 범하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상이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하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인가요? 2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선고받으신 죄는 신성모독죄와 반역죄이다.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이 범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범한 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이 그 두 가지 죄를 어떻게 범하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먼저 반역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죄를 저질렀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이방인들은 반역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죄를 범하였는가?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죠. 또 다른 존재를 왕으로 삼습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존재를 왕으로 삼는다. 이것이 곧 반역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 즉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했지요. 자, 하나님은 믿으나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 즉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신성모독죄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시했다. 곧 그것이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존재를 왕으로 삼음으로써 반역죄를 저질렀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당신도 이 죄를 범하였나요? 당신도 이 죄를 범하였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온 그런 반역죄를 저질렀고, 자,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해왔고 지금도 이제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역시 그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를 범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이 죄를 범하였나요? 어떤 식으로 이 죄를 범하였는가?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왔다. 이것이 반역죄이다. 자, 둘째,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는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신성모독죄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속죄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실행한 자는 누구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속죄 제물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자, 그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안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실행한 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선고한 자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였지요. 자, 그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선고한 사람은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 반역죄를 전가하는, 세상이 지은 반역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행한 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관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관련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5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온 민족은 온 유대인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이 범하였는데 그 유대인들이 범한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이 지고 대속제물로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안수를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께 행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이제 넘겨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반역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존재를 왕으로 삼는 그 반역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안수를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관념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문 밖, 여기에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문 밖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 한 줄 한 줄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이제 본분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해서 함께 모두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 내지는 직분일 수 있는데요. 결국 그것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유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식당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수를 삶고 밥을 하는데요. 그 식당 공사를 하는 지체들이 그 국수를 삶아서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함께 먹는 것이다. 다만 국수를 삶는 일은 그 일을 담당한 그 지체들이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서 함께 먹는 것이다 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족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대속제물이셨습니다. 자, 속죄제의 대속제물이셨다. 자, 그렇게 속죄제를 지낼 때 그 대속제물을 회막 앞에서 잡아서 그 피는 대제사장이 이제 그 회막 안으로 지성소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 향단 뿔 등에 이렇게 이제 바르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모두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속 제물의 나머지 그 고기라든가 그 가죽 등은 이제 재 버리는 곳에서 태우게끔 되어 있지요. 레위기 4장입니다. 11, 12절. 자,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자, 6번 질문.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바로 속죄제의 대속제물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은 모두 다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제 구약 성경에 제시된 그 레위기의 제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대속제물은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5장 안수에 관한 교훈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 전가된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전가된 죄는 반역죄와 신성모독죄였다. 그리고 그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행한 자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대속제물의 가죽과 모든 것은 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